안녕하세요. 홍순재 목사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규례 문답 제3문 시작합니다. 제3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기독교 신자들한테 너무 익숙한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무도 그 누구도 구약 성경의 어느 인물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 4장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볼 수 없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영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제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인간도 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피조물들 중에 천사들과 인간들만이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너무 이쁘고 아름답지만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돌고래가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죽은 뒤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죠. 하나님 닮은 영으로 우리 인간들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영에 큰 손상이 있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사망이겠죠. 한번 태어나서 죽게 된 것은 죄의 삭시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둘째 사망,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인 것이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 사망, 영원한 사망 전에 또 하나의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영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교제해야지 마땅하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 영적인 교제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은 상태라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중생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죄로 인하여 크게 손상된 우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영을 회복시키실 때, 거듭나게 하실 때에, 중생케 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신방하러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야겠는지라 말씀하시고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여인은 아침과 저녁, 낮에를 피해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 뙤약볕 정오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여인은 깜짝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너한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라는 말을 듣고 여인은 다시 얘기합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여인은 깜짝 놀라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까지 와서 물을 기르는 것은 여인에게는 참 고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 친근해 보이는 유대인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한적한 시간에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왔는데 그 유대인이 자기에게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그리고 갑자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여인이 뜬금없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신령하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고 정성껏 예배해야 되는 거 보구나 해 가지고 그림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정성껏 예배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성이면 감천한다.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오해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개역개정은 다시 번역을 바로잡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신령은 스피릿을 말하고 있고요. 진정은 트루스,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자기의 영혼의 깊은 부분을 터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가 끊기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적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은 올바른 예배의 현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가 이벤트나 콘서트가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자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소와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지만 이 우리가 성전이므로 성전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배는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 캠브리지 한인 교회는 그동안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또 정하신 곳에서 우리 함께 성도들이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들이 있어서 모든 공공 장소가 문을 닫고 예배당 건물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도들과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심적, 영적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분간 잠정적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각 처소에 예배할지라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성전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각 처소에서 골방과 책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함께 모인 예배당에서 또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